안녕하세요. 심선미 TV의 심선미 집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2주 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정말 저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은 쉬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전 잘 지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홍석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온천제일교회를 섬기는 홍석진 목사입니다. 전국에 온천제일교회가 2개가 있어요. 네. 당연히 온천 지역에 있겠죠. 저는 가까운 온천장에 있는 온천제일교회 네. 섬기는 홍석진 목사고요. 또 한 군데는 아마 저 원양인가 어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TV에 하나님께서 또 아주 귀하게 쓰시는 이 특별한 TV, 심선미 TV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눌 주제도 주제다 보니 오늘 이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은혜의 유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모든 시청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야, 이렇게 첫 멘트 이렇게 길게 하신 목사님은 오늘 처음이신데 너무 좋아요, 목사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아니 막 축복도 해주고 갑자기 막 마지막 멘트처럼 막 축복이랑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출첵하셨어요. 스티그마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로즈장님 샬롬,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연 달병 가십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뭐 진행자께 말씀드리는 거겠죠? 네. 설마 워낙에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번 주죠. 네. 이제 한 주간을 쉬었으니까 저번 주에 우리 주제가 이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눈 주제가 이제 동물에게 세례를 이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우리가 다뤘었거든요. 얘기를 나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저희들한테 써주셨어요. 네. 먼저 그 댓글부터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읽기 전에 무거운 주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주제예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도 지금 반려동물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온천장 사니까 온천천을 조금 조깅을 하거든요. 언제부턴가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집보다 반려동물 데리고 나오는 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우리 현실이에요. 신앙인들도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절실한 주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다루신 것 같고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무서운 세대인 듯합니다. 개고기 먹으면 3년 징역이라 하니 보신탕 문화도 이제 끝이죠. 사람이 사람을 해하면 처벌받듯 개를 먹으면 처벌받는다 하면 사람이 짐승인 개 아래로 위치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다루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주 첨예한 주제죠. 네. 또 동물에게 세례와 장례 예배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지 주도 예배, 장례 예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동물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댓글이 하나 더 있네요. 세례가 뭔지를 모르니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니 그런 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단편을 보는 것 같네요. 네. 정말 안타깝죠. 요즘 너무나 많은 설교 예배 방송을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편하고 가볍고 심지어는 농담 삼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근하고 다정하신 것을 부각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단 위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큼은 결코 쉽고 가볍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신 위대한 인물들조차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히 여긴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목사님들의 책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고충을 조금 보충 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도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
우리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전도 담당 장로님이 오늘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새생명 축제 할 때 그날은 설교 좀 재밌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들이 고충인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고 싶은데 또 너무 또 지루하면 성도님들 힘드실까봐 목사님들이 조금 이제 섞어서 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들 본분을 잊지는 않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샬롬 집사님께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동물 세례에 관한 세미나를 건의해 볼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교역자들께서 신자들에게 들으신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면 목자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고양이를 사랑하는 집사입니다마는 말씀을 거스르며 세례 주진 않을 겁니다. 잘못된 이슈는 그때그때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상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종말로 가는 요즘이니만큼 앞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여러 미혹들이 나타날지 걱정됩니다. 심TV에서 동물 세례와 성찬 주제로 세미나 열어주실 것을 기대해도 될까요? 예.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심집사님과 이한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핫한 대중문화 가운데 양견에 이거 대한 사람들의 정서를 성경 말씀에 준하여 명확히 증가해 주시고 각성시켜 주네요.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결국 인본주의의 개인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우상의 실제라고 생각되네요. 믿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다스리고 전복할 수 있길 결단해 봅니다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뭐 짐승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나요 등등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목사님. 네. 오늘 우리가 또 다룰 주제가 있지요. 그렇죠. 오늘 또 다룰 주제가 꿈과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꿈과 해몽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뭘 뜻하는 거지? 꿈과 뭐 해몽에 대한 뭐 해석에 대해서 해석을 올바르게 해라 아니면 이게 뭐 어떠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목사님 그냥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꿈을 꾸게 되잖아요. 물론 성경책에서도 뭐 요셉의 꿈들 막 이런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앞으로 이제 있을 일들에 대한 그런 꿈들 뭐 예지몽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꿈을 특별하게 자주 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예지몽이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성경적인 걸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꿈을 다 예지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전도서 같은 데는 보면은 생각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꾼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 또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또 허무하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꿈의 개념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계시와 관련된 그러한 꿈을 특정한 특히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쓰이는 꿈이죠. 또 방금 예지몽 말씀하신 앞날을 내다보고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그런 꿈의 목록들도 조금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까지도 그런 꿈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기획을 하시게 된 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마음들 성도님들의 이런 마음을 대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나도 꿈을 꾸는 건가요? 내 꿈을 꾸는 이 꿈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꿈도 그리스도인도 꿀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꿈이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으로 계시하셨고 또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꿈을 꾸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 블레세드 이군주라든지 애굽의 바로라든지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성경적으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또 기드온이 찾아갔을 때 기드온과 싸우는 적수 일반적인
군사들도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꿈을 꿨지만은 그러나 동방 박사들도 꿈을 꿨고요. 헤롯 왕도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신 이후에는 신약 성경에 더 이상 꿈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계시라든지 암 내다보는 그런 꿈 관련돼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경이 구비된 이상 예전에 이제 활용이 되었던 그 꿈의 용도가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성경적으로. 또한 이제 우리 심 집사님 물어보신 게 그 여전히 그럼 꿈을 꾸느냐, 여전히 꿈꾸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데 꿈을 충분히 꿀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 꿈을 터부시하지도 말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꿈에 너무 의존하세요. 그건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또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네. 우리가 대처할 우리 마인드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꿈을 통해서도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예지몽을 꿨다고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몽에 대한 것처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다가 어떻게 의존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둠들이 역사를 하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딱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속세계에 있었을 때 정말 많은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서도 제가 역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에 대한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의존을 시키고 내 개인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만약에 그걸 이제 해석해가지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그것은 진짜 어둠의 그런 공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그 꿈을 꾼다고 치더라도 내가 온전히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내가 해석했을 경우에 말씀대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 꿈조차도 하나님 영역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저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민감한 주제인데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꿈의 해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예. 하셨으니까 예. 사실은 이 꿈의 해석 부분은 예. 우리보다는 아주 뛰어난 학자가 한 명 있죠. 예.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예.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을 20세기가 열리면서 내놓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다윈의 종의 기원하고 맞먹는 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간의 무의식, 인간의 심층 구조를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문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다루는 게 꿈의 해석이잖아요. 해석 부분.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땐 일반 은총적인 얘기다. 학문과 과학의 얘기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학문과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 꿈의 해석도 충분히 학문, 또 일반 학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프로이드식의 꿈의 해석은 뭐냐면 꿈은 과거와 현재의 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눌려있는 소망의 응축, 자기 소망의 충족, 이런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꿈을 만약에 해석을 하려면 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눌려있는 억압, 그런 걸 잘 분석해 보면 그 꿈을 왜 꾸게 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일반 상담가들, 정신분석학자들이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인지과학이에요. 그런 꿈의 해석이 있고요. 방금 우리 심 집사님 말씀하신 거는 영적인 영역의 꿈이에요.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영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꿈이 있을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을 끼치는 꿈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꾸게 하는 꿈은 불편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암울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선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꿈은 우리 마음 평안하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미래해 주는 생각은 평안이다. 멸망과 재앙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꾸는 꿈의 종류를 내가 좀 굉장히 불편한 꿈을 꿨잖아요. 굉장히 막 어렵게 만드는 꿈을 꿨죠. 그러면 일단 이게 하나님의 선한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나를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물리치시면 되죠.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징계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걸 통해 내가 더 한승성숙해지겠구나, 그런 걸로 여기시고 선하게 해석하신다면 꿈에 눌리고 꿈 때문에 막 어렵고 그런 신앙생활은 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 꿈을 꾸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네. 이제 꿈을 이제 꾸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특별한 꿈을 꾸시는 분들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네. 꿈을 꾸게 되면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악한 영이 주는 꿈, 성령께서 주시는 꿈,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 분별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저는 꿈을 꿔서 악한 영이다, 선한 영이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꿈을 꿨을 때 성령께서 저도 불안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악한 영이 꿈을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감동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하나님한테 받은 감동이라고 하지만은 감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감을 갖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다가 실패 보는 경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내가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난 이게 진짜 맞냐, 저게 진짜 맞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시청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다, 성령에 주신 그거다 라기 이기 전에 이 모든 꿈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 또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너무 거기에 이제 매진해서 이제 악한 그런 걸로 아무리 좋은 그걸 하더라도 이제 그 꿈에 거의다가 이제 막 하루 종일 그 꿈에 시달리고 막 온통 그 생각으로만 사로잡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이런 꿈에 이렇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칙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잘.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금도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예지몽도 꾸게 하실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집착을 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너무 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지 마시라. 왜냐하면 특별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꿈에 대해서 좀 집착하시거나 그 꿈에 연연하시지 않으면 좋겠다. 자유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흉악한 꿈을 꿨다. 그거는 조금 어둠의 영이 흔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땐 대적기도 하고 좀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라.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목사님한테 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영적인 이렇게 경험들이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시 이거 생방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제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더 영적으로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목사님께서 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아는 범위에서 성경적으로 답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꿈도 이렇게 꾸게 되지만 목사님 사실상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막 틀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오늘 꿈꿔가지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매일매일 막 하나님하고 뭐 소통하고 하죠. 막 네. 막 이런 꿈을 꿨습니다. 네. 막 저런 꿈을 꿨습니다. 막 천지가 막 개벽하는 막 그런 막 전쟁에 관해서도 막 그런 꿈을 꿨습니다.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또 그 예지몽을 이렇게 막 꿔가지고 뭐 마침 막 이제 갑자기 막 전쟁이 막 일어날 네, 것처럼 막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네.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차마 제가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방송 내가 개인적인 신소미 TV라면 내가 정말 양껏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제가 방송국과 함께 하기 때문에 대충 이래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튜브 틀어보면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흐름이 정말 영적인 일이 정말 심각하지만 어쩌면 그걸 통해서도 어쩌면 우리가 일반 성도님들이 이 꿈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나. 자기도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예. 그걸 일반 정신분석학자나 의사 선생님들한테 찾아가면 아유 그거는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세요.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고요. 환상도 마찬가지고 신비적인 체험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100%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신묘막측하니까. 그러나 그냥 알아듣기 쉬우시게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성령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나에게 뭘 전달하시는 케이스는 정말 희귀해요. 가능은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을 체험하셨으면 정말 그분은 복받은 분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그걸 막 대단한 것처럼 또 너무 그쪽으로 다 해석을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현상 지금 어떤 시대에 스마트폰 지금 뭐 21세기 초현대 문명이잖아요. 이 초현대 문명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영적인 현상, 영적인 신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동시에 영적인 세상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미혹이죠, 미혹. 네, 지금 이제 뭐 우리 심 집사님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깜짝 놀라실 걸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 숫자는 이제 드디어 감소 인루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은 계속 증가해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 계속 지금 앞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항상 판단하시고 항상 그런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면 좋겠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정말 그거 중요해요. 이 무속인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 그거는 계속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또 안 믿는 자들이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적 그런 부분들 그거는 쉽게
내가 이거 무속인을 접하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래도 조금은 양심을 가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의 그 꿈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남발하시는 우리 기독교계 이게 나는 정말 더 큰 미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남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게 더 큰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믿으니까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기 때문에 더 쉽게 그래서 더 거기에 빠져들어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통해서 난 상담을 통해서 참 많은 얘기를 접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분들이 경험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또 실질적으로 제가 또 집에서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유튜브 영상이 거의 다가 대부분이 막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걸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너무 쉽게 접하고 특히나 지금 청년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게 또 그게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요, 목사님. 난 정말 실제로 난 너무 웃기는 게 뭐냐. 나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웬만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하려고 내가 그냥 이제 질문만 하려고 했는데 난 정말 이것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어둠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올바르게 걸어가시는 분들은 인기가 별로 없다, 목사님. 정말로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 조회수라든가 그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로 유독 조금 이상하다. 저거 좀 영적으로 너무 막 나가는 것 같네. 그런 분들은요. 정말로 막 몇만 명씩 막 몇백만 이렇거든요. 전 정말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미혹을 많이 당하고 있구나. 정말로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뭐 사람들이 일단 영적인 예. 현상에 관심이 많은 시대다.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예. 또 대부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런 예. 소재를 다루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예. 거기에 혹해서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 이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예. 공감이 갑니다. 예.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댓글 빛으로 분명 의미 있는 꿈도 있는데 남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꿈도 성경 기반이더라고요. 오창수 반갑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힘내세요. 어제 집사님의 기도 감사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목사님이 또 이 꿈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꿈을 통해 뭐 경험한 건 아니고 간접 경험이 많고 또 뭐 가족들 이야기도 좀 있고 한데 아무튼 지금 꿈도 성경 기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꿈 이야기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별로 꿈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꿈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꿈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아까 남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걸 집착하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셔서도 안 되고 그걸 조화 균형을 잘 이루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린 꿈도 많이 꾸고요. 뭐 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 가족을 통해 보여주신 적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꿈이 개인적인 소재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무의식에 기반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꿈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기 소망의 충족, 응축된 소망의 결과물 이랬거든요. 그런 꿈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미래를 예측하는 아까 예진몽 이야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알려주신다든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희귀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꿈 얘기하자면
간증할 거리는 많은데 네.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제가 부부가 못 가졌거든요 한동안. 네. 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네. 신체적으로.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같은 거를 꿈을 통해서 주셨어요. 네. 그건 지극히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소재들이 많다. 그러니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꿈을 통해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개인적인 소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좀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너무 막 그 모든 걸 다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이분 좀 이상한 분인데 그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에 관해서도 꿈을 꾸시는 분들은 많죠. 계세요. 네, 계세요. 네, 네.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꿨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목사님을 위한 그런 꿈이라는 것도 그럼요. 예,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딱 한정돼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 개인적인 꿈도 있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예지몽을 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라 이런 얘기하긴 좀 조심스러운데 예.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들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꾼 꿈은 교회를 위해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본당에서 예.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예. 우리 교인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누구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막 가시던 분 중에 이제 여자분 한 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교회 가지 어디 가요? 하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깨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를 보여주시는 꿈인가? 그런 체험이 있고요. 또 아까 목사님을 위한 꿈을 꾸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위해 꿈을 대신 꿔주셨는데 제 손가락을 쥐 같은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손가락을 물어 뜯더래요. 그 이분이 꿈속에 막 애가 달아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잠에서 깼대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교회 아니고 먼저 본 교회. 그걸 미리 꾼 걸까요? 그렇죠. 그건 뭐 저는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없는데 아무튼 뭐 목사도 그런 꿈을 꾸고 교회를 위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꾸시는 분이 있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너무 의미를 깊이 부여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그런 거는 오히려 좋지 않아요. 거기 그냥. 매달리면 네. 온통 거기 네. 인생을 그냥 이렇게 다 거기다 맞추시는 네. 분들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 네, 또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실 때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믿음으로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지 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넘을 수 없는 벽,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혹시 뭐 그런 불편한 꿈을 꾸시더라도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 믿음이 중요해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해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럼요. 꿈은요, 해몽 따라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그 해몽 자체를 갖다가 내가 안 좋게 물론 안 좋은 거 꿨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안 좋은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대적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제 우리가 보호받는 그런 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굳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조심하라는 그것도 저는 그거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좋은 꿈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꿈을 꾼다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한테 능력을 과시하라. 넌 특별하니까 해서 너한테만 이렇게 꿈을 주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나 성도님들이나 나 말고 내 개인 말고 그 공동체를 위한 꿈이 왔을 때는 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사 그런 꿈을 꾸게 되면
그들에게 나 이런 꿈을 꿨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너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다면 정말 특별한 거라면 정말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저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막 정말 그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또 좋은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꿈이 있으면 그분한테 양껏 이제 하나님은 그런 좋은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꿈을 꿨다면 그 교회와 또 그 성도님에서 양껏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맞는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네. 아주 좋은 네. 말씀이셨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네. 꿈도 꿈인데 실제 사례인데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조금 밑에 층에 한 분이 아마 경매로 그걸 사셨다고 그래요. 이사 오신 지 2주 만에 이사 나가셨어요. 도저히 단 1시간도 집에서 제대로 편하게 잘 수가 없다고 약간 영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참 답답했어요. 제가 그런 기도도 많이 해드렸거든요. 뭐 가위 눌림 있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집에는 가서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나 서울에서도 전화 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충고해드리죠.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성령님 집사님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거 믿으시죠? 예, 철장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특권을 주셨으니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은 집사님을 못 이겨요. 그러니 그런 현상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찬송가 하나 부르고 씩씩하게 말씀 한 절 선포하고 물러갈지어다 뭐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하시면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셔서 괜찮아졌어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드시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 못하시겠거든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을 청하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아멘. 같이 선포하고 맞습니다. 또 목사님 안 오셔도 집사님 혼자 할 수 있어요. 예, 찬송 부르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시면은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다니엘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제가 간증이 있죠. 5월 19일 요번 주네요. 요번 주일날 또 오전 11시에 서울 참좋은교회에서 간증이고 또 5월 26일날 또 오후 2시에 포항 새생명 침례교회에서 간증이 있습니다. 바쁘시군요. 감사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정말 그 근처에 계신 분이 있다면 와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담 전화번호 저기 올라가 있는데 혹시라도 영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할 그게 있다면 저 전화번호가 교회 사무실 전화번호예요. 혹시라도 저하고 늦게 이제 연결이 돼서 많이 속상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교회 자체가 바쁘면 이제 저한테 좀 늦게 오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내가 또 스케줄 때문에 전화를 또 내가 이렇게 받지 못하고 또 상담이 밀려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늦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궁금한 게 있으면 메시지를 남겨주면 교회 사무실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나눠주세요. 네. 축복의 인사.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심 집사님이 아주 귀한 분입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늘 강건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영역을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 귀한 일에 잘 쓰임 받으시고 또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 미혹의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선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평안하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하고는 홍석진 목사님하고는
5월달에 이제 같이 5월달까지 이제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너무 맛있게 저번 주에 제가 쉬었어요. 정말 너무 아까운 시간인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많은 경험들이 계세요. 정말 실질적으로 거의 목사님이 이런 영적인 경험하는 거 좀 힘들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또 이렇게 영적인 이런 부분들 또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또 이 영적인 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5월달 이제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사님하고 진행을 할 때는 저의 얘기보다는 좀 더 이제 목사님의 얘기,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영적인 얘기, 제일 궁금한 얘기,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알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댓글로 이거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주제로 다음 주에 할 생각이거든요. 또 이렇게 꼭 얘기를 하면 또 댓글 거의 안 다시더라고. 제발 좀 달아주세요. 우리가 주제를 그 안에서 정할 거니까 요번엔 꼭 달아주세요. 너무 아쉬운 게 제가 한 주를 쉬었더니만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적었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오늘도 내가 오지 않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 게 조금 이런 영향이 미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심선미 TV 찾아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영적인 평화와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